찾으셨으며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읽습니다. 너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아멘. 호주의 젊은이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지를 모르겠지만 한국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사고, 그들이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최소한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사고 살아야지 하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중에 하나의 플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호주가 어느 세인지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기는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한국도 마찬가지라 그럽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서 아파트를 산다?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네요. 서울에 집을 사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세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돈을 벌고 집을 살 수 있다. 첫 번째 하나는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상속이 아니고서는 집을 못 산다. 두 번째는 주식. 세 번째는 유튜버.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유튜브를 많이 하죠. 참 어떻게 보면 슬픈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집을 살기 위해 돈을 벌다가 그리고 그 한 생의 마무리가 되어진다면 참 슬픈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지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매듭짓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나무가 쭉쭉 자라는 데 있어서 이 대나무가 힘이 있고 쓸만한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중간중간에 매듭이 있기 때문이다. 매듭이 없으면 쓸모없는 힘이 없는 나무밖에 되지 않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매듭이 없으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의 매듭이 형성되어지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파워 있게 나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 매듭짓기라고 하는 책을 안에서 4개의 매듭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생 매듭. 사느냐 죽느냐, 죽느냐 사느냐. 내가 살고 죽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 답을 갖고 있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는 데에 답을 갖고 있는 사람, 죽는 곳에도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 죽음이잖아요. 여러분이 수많은 교육을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수많은 어떤 뜻을 갖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갑자기 찾아온 죽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사생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두 번째는 수준 매듭이에요. 수준. 이것은 각자가 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느냐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십니까? 난 좀 괜찮아. 나는 내 수준 좀 높지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까? 내 인생, 내 삶의 수준을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느냐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좌지우지한다 합니다. 그만큼 파워풀한 거예요. 세 번째는 경영 매듭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 매듭. 내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든 집안에서 일을 하든 내가 도대체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일이 어떤 일이냐 도대체 나한텐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일이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이게 완전히 매듭이 지어져 있느냐 확신이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게 경영의 매듭이에요. 마지막은 인생 매듭입니다. 내 인생이 과연 내 자신을 위한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냐 이것이 정확하게 되어져야 앞으로 내 살아가는 인생이 결정되어진다고 한다는 부분이죠. 이제 이렇게 2021년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인생 가운데 어떤 매듭이 지어졌습니까? 2020년도가 그런 매듭이 지어지는 시간이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쩌면 다가온 2021년들이 그 매듭을 짓는 과정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매듭 짓기는 쉽지가 않아요. 다 한 번씩 성장이 멈추는 시간이고 아픈 시간이고 고뇌하는 시간이고 힘겨워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년에 못했다면 올해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매듭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부분은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공부해 봤을 때에 지난번엔 우리 바울의 고별 설교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의 본문은 모세의 고별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 하는 설교의 한 부분이거든요. 40년간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지금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그 자리가 누보산 정상이에요. 누보산의 정상에 올라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 멀리에 들어갈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죠. 이 신명기 4장과 앞에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느보산의 정상에서 저 멀리 가나안의 땅이 보이고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설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마음이 희망찬 내일일까요? 암울하고 힘든 내일일까요? 좀 암울한 내일일 수 있겠죠. 본인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암울함이 아닌 어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었을 때에 자기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졌는지 어떤 마음 상태와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거든요. 과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 따로 잘 살까? 하는 그 걱정이 왜 없겠어요? 같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보내야 하는 이 모세의 심정은 되게 암울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에게 이 날은 어떨까요? 희망찬 한 해가 쫙 펼쳐져 있을까요? 암울한가요? 전 좀 암울해요. 지난주까지는
우리 이 자리에서 연합으로 다 모입시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또 코로나가 확진이 막 퍼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다 문자로 보내서 우리 1부, 2부 나눠서 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백신이 여기저기서 맞기 시작했지만 과연 언제 이 코로나가 정복이 되어져서 편안하게 왕래하고 또 여러분들이 살던 삶의 패턴을 또 찾아갈까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2021년뿐만 아니라 2022년, 2023년,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는 게 아닌 어쩌면 이게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이 코로나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 이거보다 더 큰 두려운 일들이 또 닥칠 앞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앉아 있고 우리 자녀들도 앉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우리 1세대들이 우리들이 모두 다 망쳐놓아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욕심이 가득한, 탐욕이 가득하고 그걸 자녀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같은 마음이 들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불확실한 이 미래를 우리는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매듭을 져야 할 것이 있어요. 다가오는 시기가 모르겠습니다. 불행일지 행복한 일일지, 희망찬 내일이 되어질지, 우리를 또 억압시키고 힘들게 할지 그 앞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시간이 다가올 겁니다. 반드시 매듭이 지어야 될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 매듭이 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응해야 하고 태어날 때부터 나와 상관없이 무조건 흘러가는 세상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24시간 시간을 여러분들이 늘릴 자가 누가 있겠어요? 줄일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게 세상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의 시간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이죠.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흘러가는 세상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측정해 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알아차려 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시간을 어떤 시간인지 알지 아니하면 결코 발견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을 찾아야 돼요. 이 시간을, 내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나를 다시 점검해보고 발견을 해야 합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너가 있기 전, 우리가 있기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고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뭐하래요? 상고하여 봐라, 생각해 봐라, 기억해 봐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2021년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상고하래요, 생각하래요, 기억하래요. 여러분, 이거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찾아낼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21년도에 하루하루 다가오는 시간들 속에,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그냥 물이 던지듯이 던져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물이 막 흘러가는데요, 동력이 없는 배, 힘이 없는 배는 뭐예요? 물 따라 그냥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동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 물에 반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흘러가는 시간 속에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잠깐 중지, 스탑 해야 돼요. 그리고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바로 서 있는지, 제대로 가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아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마치 연애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하는 것? 철저히 점검하고, 빗고 또 빗고, 바르고 또 바르고, 치장하고 또 치장해서 가르고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 앞에 내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삶은요,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에 맡겨버리면 잘 먹고 잘 사다 잘 살고 죽는 게 다예요. 잘 먹자, 잘 살자, 잘 죽자. 이게 세상의 흐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으면 괜찮아요. 네, 그게 인생이 다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의 진리는 그 끝자락에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난 날에 너는 내 것이다 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끝자락, 인생 끝자락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찾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이 괜찮구나, 너희 인생은 좋았구나, 너희 인생은 좋았어 라고 하는 이 말이 안 떨어지면 여러분 곤란해요. 곤란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다 왔어요. 여러분, 그를 말할 수 없어요. 그 인생 끝자락에는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걸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시간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안에서 내 모든 시간과 삶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스탑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고 또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성경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여러분, 뭐 껍데기 같은 그런 거겠죠. 생명력이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끌고 나가도 모아 불에 태워버리면 말아버리는 것이 생명력이 없는 바람이 나는 겨와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산 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죽은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을 때 내가 내 삶의 의미와 시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쓸어버리면 그만인 그런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의미가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을 찾는 사람들은요, 분명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해 오신 것. 여러분, 지금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있는 죄를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가를 뭐 하는 거예요? 다루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과 그 자녀들 속에 있는 만약에 죄가 있거나 못된 것이 있으면 부모가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이한테 가르치고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의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 사건들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우리의 삶엔, 우리들의 시간은 하나님 안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이건 동의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정말 내 삶은, 내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많이 참된 가치가 있다.
참된 의미가 있다. 무엇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뭐에 두고 살아가요? 무엇인가 개발하고 무엇인가 발명하고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 자기가 한 것을 가지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둘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비록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에 비해 썩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계 가치관과 세계 경제 규모를 따진다면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돈을 버는 일들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나의 작은 일들은 큰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33절과 34절을 볼게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이스라엘아, 너희들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너희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 이끌어온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 너희들이 행한 기적들이 베푼 것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처럼 복받은 사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국민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강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출애굽한 백성들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다 알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성된 성경을 우리는 다 품에 갖고 있잖아요. 별로 안 놀라시네. 저는 이거는 너무 감동스러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수준을 어떤 수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구약에 나온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줘요.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 왕, 어떤 누구보다도 더. 여러분,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2021년도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노래로만, 찬양으로만 하나님 나를 지명을 불렀네, 너 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기운이 내 거야, 지혜 내 거야, 신비 내 거야, 이렇게 부른 건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만큼 줬는데 뭐 또 복 많이 받으라 하십니까? 그냥 복 누리세요. 네, 누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이적과 능력만 베풀었어요? 아니에요. 시험도 줬다 그래요. 그리고 보면 크고 두려운 일까지 이들의 민족을 줘서 이끌어 왔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때에는 기적도 베풀고 칭찬도 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하지만, 이들이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살 때에는 부모가 자식 두둑이 패서 고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오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잘못된 신이에요. 여러분, 복을 구할 때 그런 복을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아버지로서, 내 부모로서 나를 온전히 세워주십시오. 키워주십시오. 그러면 때로는 상으로 줄 때도 있고 때로는 볼을 줄 때도 있어요. 때로 아플 때도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야. 남의 자식은 가만 다 버려, 더 버려.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내버려 더 버려.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난 가만히 너가 갖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너 악에 대해서는 나는 가만히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온 고린도전서 10장 8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뭐하다가 음행해서 2만 3천 명이 떼죽음을 당한 사건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왜 기록해놨다고요? 본보기, 거울로 삼으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바울이 그제 썼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아이고 바보같이 40년 동안은 그렇게 하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못 믿어 저렇게 하는 거야. 전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참 못해 처먹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제는 욕 못해요. 제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한 존재가 나더라고요. 네. 아무 문제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먼저 뭔가 마음이 틀어지고 소송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정말 언제 하나님을 믿었나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들이요, 하나님 믿는 우리 자신도요,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오늘과 내일이 확 빈대도 딥듯이 그렇게 우리는 뒤집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욕할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요. 왜? 이거를 봐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이거를 봐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들도 뭐 하는 게 돼요?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과거를요 우리가 본보기로 삼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든 나라든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짝 매달려 살아가야 돼요. 잘못된 것 있으면 얼른 스탑하고 멈추고 돌아서야지 되죠.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모른 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살아가는지도 전혀 마음속에 없는 채 살아가면 절대 되지가 않아요.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찾을 수 있기를, 하나님의 안에서 열리는 2021년 멈춰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징검다리라는 게 뭔지 아시지요? 학생들 징검다리가 뭔지 알아요? 나중에 부모님 물어봐요. 물이 막 흘러가게 되면 이게 물이 길고 그렇게 깊지 않은 개울 같은 경우에는 큰 돌 몇 개만 던져놓고 이렇게 딛고 가면 되잖아요. 이걸 징검다리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개울이 조금 깊으면 어떻게 돼요? 큰 돌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은 돌도 막 집어넣고 큰 돌 하나 집어넣고 또 작은 돌 집어넣고 뭐 하는 거예요? 또 큰 돌 집어넣고 이게 가는 만들잖아요. 그럼 징검다리는 물 위에 올라온 돌만 징검다리예요? 아니죠. 물 속에 있는 돌들도 징검다리죠. 참 우리들은요, 사람들 앞에 뭔가 나타내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거를 원해요. 근데 이거가 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시죠? 누가 나를 못 알아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칭찬하지 않아서, 우리는 자꾸 살아가면서 나를 자꾸만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 되게 원하는데, 여러분 그거 썩 좋은 거 아니에요. 되게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얼른 접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속에 숨겨져 있는 돌이, 그 돌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돌이 올라와서 징검돌을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일 바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됐다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인생의 반석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럼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또 다른 반석이 되어져서 밑에 깔릴 수 있어야 누가요? 내 뒤에 후손이 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 후손이요, 어떻게 성장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예, 후손이 어떻게 된다요? 잘 먹고 오래 살려고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질 줄 알고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후손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우리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그 따라서 또 다른 시대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코로나 같은 것을 우리가 물려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성을 흘려갈 수 있는 그런 걸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세움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2021년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한 해가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